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이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의 문제 제기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의 납세에 대한 질문이 끝나자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과 그 추종자들로 보입니다. 이들은 부유한 귀족 계층으로 제사장과 예루살렘의 권력가들로 이루어진 집단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유대인들 최고의 의결 집행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많은 자리를 차지한 이 권력의 중심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했고 영적인 세계와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는 극단적인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들을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경에 빠뜨리고자 부활에 대한 난제를 들고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답하실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묵상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부활은 진짜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같은 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모세는 남자가 자식 없이 죽게 되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을 위해 자식을 낳아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결혼해 살다가 죽었는데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동생이 형수를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둘째에게도 셋째에게도 계속해서 7째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7사람 모두 그 여자와 결혼했으니 그렇다면 부활 때 그 여자는 7 형제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부활 때는 사람들이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될 것이다. 그러나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무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믿지만 모세 오경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에 정통하다고 생각하던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예수님께 응용 문제를 냅니다. 그들이 근거로 삼았던 말씀은 신명기 25장에 있었던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문을 이어갈 아들이 없이 죽었을 경우 형제 중에 그 한 명이 그의 아내와 결혼을 해서 가문을 잇게 하는 이 계대 결혼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는 가문을 잇는 것이 그 지파에게 주어진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생존과도 지켜야 된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한 제도를 만든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 취지를 무시하고 요상한 가정법으로 문제를 만듭니다. 첫째 형이 죽게 되자 그 형수와 가문을 잇고자 둘째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 없이 죽게 되죠. 이러한 비극이 7째 형제에게까지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첫째 형의 아내마저 형수마저 죽게 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7사람 모두 그 여자와 결혼했으니 그렇다면 부활 때 그 여자는 7 형제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들이 왜 이런 요상한 문제를 만들었을까요? 사실 그들의 관심은 과연 그 죽은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부활이 정말 있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냐라고 하면서 부활은 오히려 없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인간적인 계산과 이성으로만 성경을 바라보는 그 한계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들이 모세오경을 제대로 보았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 이 창세기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천지창조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천지창조를 통해서 이 세상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진실로서 또 현실로서 그들이 받아들였다면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현실적인 논리와 어떤 이성에 갇혀버려서 현실주의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현실을 해석하는 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인식하고 바라볼 뿐만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현실과 이성에 갇혀버린 현실주의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지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못된 문제에는 잘못된 전제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가장 잘못된 모습은 성경의 말씀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인식은 오해를 만들게 됩니다. 천국에는 결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우리는 홀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참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눈물과 죽음과 슬픔과 아픔이 사라진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사와 같이 영원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가진 오류를 성경의 진리로 일깨워 주십니다.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펼치는 이 부활이 없다는 논리의 근거가 되는 모세오경을 통해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자기 선포는 출애굽기 3장의 모세가 이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땅의 시간이란 이 차원 속에 속한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각자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미 죽은 자이지만 시간을 초월한 이 영혼에 속한 하나님 편에서 그들을 보았을 때는 그들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부활로서 함께하는 산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죽어도 상은 영원한 생명이 임했고 죽음 뒤에 부활로서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부활은 믿는 우리에게 진정한 리얼이고 장차 다가올 미래적 현실입니다. 믿음으로 아름답게 부활할 우리의 모습을 꿈꾸고 소망함으로 오늘 하루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가올 이 부활이 진짜이고 현실임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